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125페이지 17장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들이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17장 2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중간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Remember Lot's wife.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중에 아주 짧은 성경 기절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전체 내용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또 남은 6일을 사는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될 때에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윤곽을 보여주신다고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저희들을 데리러 오실 때가 어떠한지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것이죠. 왜 이런 설교를 저희들에게 남겨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남겨주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저희들을 만나러 올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인 이 교인들 전체가 예수님의 눈에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과 이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24시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매 시간마다 예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전체가 한눈에 보여서 예수님의 신부의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방식으로는 신부라는 말을 쓰지만은 오늘날의 뜻은 약혼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위해서 보통 1년 동안 신랑이 준비를 한 후에 1년 후에 신부의 집에 데리러 오는데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약혼녀인 저희들에게 교회로서 모일 때마다 흩어져 있을 때도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노아의 때처럼 오는 그때다. 그 약혼녀의 무리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처럼 끔찍한 날이 없을 것이고 그 약혼녀의 무리에 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대하는 날이 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이 약혼을 하고 그때부터 결혼 때까지의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더 간절한가. 특별히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에게는 부탁하는 것이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 외에 남편 되신 약혼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 새 집을 신혼집을 꾸미기 위해서 다 준비를 혼자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그 우리를 맞으러 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자리에 빠지는 오히려 그분이 지옥에 보내는 무슨 심판자로 다가오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마음의 뜻을 받아서 자, 그 날이 분명히 오긴 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까 했을 때에 저희들이 사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눈을 떠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가장 늦게 남아있던 제자 요한이 성령님의 눈을 들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20장 3절과 7절과 8절에 가면 나오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크신 계획 속에 한 부분으로 사탄을 잠깐 풀어놓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을 잠깐 풀어놓았을 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사탄의 그 풀어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에서 돌아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27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즉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와 같이 노아 때에도 홍수가 떨어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마치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다 멸망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멸망하였더라.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28절에 롯의 때와 같이 그 소돔 고모라의 수많은 몇십만 명의 사람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떨어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는데 결국은 그 유황불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멸망하였다. 이 중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라고 한 명령입니다. 조금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과 저희들이 지난 주일날 읽은 말씀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과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그 모든 일상적인 일하고 갖다 놨을 때 그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된다면,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롯의 때에 롯과 같이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서서히 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돌아서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왜 열심히 하는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나이 어린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왜 이 애가 공부를 하는지, 왜 이 애를 내가 이렇게 집에서 어릴 때부터 키우는지, 그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잘 못 먹고 잘 못 살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었다면은 그게 연애를 하든지 약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기를 가지든지 이제는 아기들 없이 늙어간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행위들입니다. 사탄의 작전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풀어준 사탄의 작전이 다른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을 사람들의 마음에 깜빡 넘어가게 하도록 하는 영을 넣어주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배반하고 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목적이 바뀌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저희들의 삶 속에 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삶의 목적이 어디였는지를 저희들이 인간관계에서든 아니면은 직장에서든 사업이든 학교에서든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자칫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내 재미에 빠졌었구나.
혹은 불평만으로 살았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마귀는 저희처럼 이런 풍족한 미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현재와 장래를 맡겨버리게 유혹을 합니다. 그게 거짓된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심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감옥에 들어가 있고 강제노동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비춰보니 얼마나 우리가 황당한 자리에 있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지금 목숨이 오늘 내일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입장이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만족해, 인생 전부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아서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못 사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놓고 다시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으면 나는 그거로 만족할 수 있어 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려면 주님 일찌감치 배반하고 강제노동소에 끌려가지 않을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위로를 거기에다 두는 순간에 마귀가 말하는 모든 삶에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과 반대되는 대로 가버린 약속에서 배반하는 대약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배약자들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가장 시험거리와 방해를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배당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는데 왜 방해가 돼? 참나, 예배당을 떠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안에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고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머릿속에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양식이 바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걸지 않고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된다면 잘못 사는 삶도 기뻐하고 평화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 안에서 배약자들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같이 예배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영광을 위해서 지키고 삶 속에서는 고달프고 힘들어도 사는 분들에게 유혹과 걸림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잠깐 풀려났을 때 하는 그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희들이 오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고 경고를 주셨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홍수가 와서 멸하고 롯이 떠나는 날까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삶에 충실하고 사는 목적만 틀렸다 뿐이지 더 충실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이 빛처럼 와서 멸망하였느니라. 갑자기 멸망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과 동물들과 모든 조류들을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이것은 힘든 기다림입니다. 왜 당장 약속하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고 비방할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라는 그 황금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을 때 낭비한 사람들은 홍수가 와서 멸망하여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롯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나올 때에 방주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선 사람이 바로 노아의 그 방주를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돈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롯의 아내는 롯과 같이 그 성읍을 떠났는데 저 산비탈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는 중간에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평소에 재산을 모으고 딸을 약혼시키고 하지 않은 덕분에 돌아섰던 거지요. 발걸음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돌이키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를 돌린 그것은 끌어주는 천사도 필요 없고 살 수 있는 그 산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남편도 필요 없고 딸들도 필요 없고 두고 온 집과 재산이 전부였죠. 그러니 평소에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만 보더라도 일주일의 삶 속에 모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내가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오늘 본다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딱 걸려서 아하 내가 성을 떠나서 유황불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고개가 돌아간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체들이 있는 데는 독수리가 가득 모인다. 왜 시체들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는데 소금도 없고 빛이 없어서 썩었습니다. 독수리는 죽음에게만 찾아와서 먹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해서 돌아선 순간에는 소금 기둥으로 바뀌는 롯의 아내처럼 영혼은 독수리가 와서 그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은 그 사람의 삶을 멸망시키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심판자로 오시지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오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앞에 34절 5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도 하고 맷돌도 갈고 사업도 하고 심지어는 골프도 치고 사냥도 가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난 순간에 한 사람은 멸망의 자리에 한 사람은 아내의 혼인잔치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속이 생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일에서도 영광이요 큰 일에서도 영광이요 조그만 인간관계에서도 영광이요 큰 일을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다고 작심하고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조심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 이 약속의 미혹의 영에 빠져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처럼 위험한 게 없지요. 왜? 그것 때문에 롯의 아내가 그것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돈 벌고 직장을 가지고 잘 놀던 사람이 바로 그것 때문에 홍수에 멸망하고 유황불에 다 죽어 없어진 것을 생각한다. 아직까지 팔레스틴에 염해의 사해가 분명히 있어서 소돔 고모라의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주님의 이 말씀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희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말씀으로 경고하여 주신 것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씨가 되어서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머리에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미혹의 영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면서도 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가는 자리에 있는 것, 저희들이 그 위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감싸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